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에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한 번 더 나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저앉아 있던 내 영혼이 일어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응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우리 입을 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이철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역시 인도하실 동일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심으로 평강이 온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감사의 한 해,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두 가지 바램처럼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했듯이 우리들 역시 새해 벽두 정직과 자족의 삶을 배우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교동문처럼 시편 1편의 말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와 공동회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공유하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에 따라 세워지는 봉사자들도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삶으로 증명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배자들 또한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해요. 목사님,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 여신도 회장이 있는데요. 그 여신도 회장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성도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자기의 가정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또 남편 이야기하고 형편 이야기 쭉 하면서 참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참 곤란한 문제들이 있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우리 보통 그러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신도 회장이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그거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새신자가 답이 있다고 하니까 눈을 번쩍 떼가지고 무슨 답이냐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김천에 용한 무당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면 된다고. 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신자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김천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데 가봐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목사가 뒷목 잡고 쓰러질 일 아닙니까?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도 누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가 마음의 비중이 크고 작고 이 문제지만 우리 똑같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귀가 얇아집니다. 그 뭔 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우리 금방 그런 마음에 약해지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영은 그 약한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타고 들어와 가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야, 그 팔자가 세서 그래. 팔자는 안 바뀌어. 점을 쳐봐, 구슬해봐, 누구를 불러가 이렇게 해봐. 자꾸 부추깁니다. 그럼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팔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팔자가 뭘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사주는 네 기둥, 그리고 팔자는 8개의 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이 뭐냐? 연, 월, 일, 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는 8개의 글인데 이게 5개 오행, 토, 화, 수, 목, 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그 5개의 글자에 또 2개씩 붙어가지고 복잡해요. 하여튼 근데 그걸 서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면서 금전운도 따지고 자식운도 따지고 초년운, 말년운 따지고 남편복, 재물복, 생명의 복 다 따지는 거예요. 그게 좀 좋게 나오면 마음의 위로 안 받죠.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말년에 잘 사는구나 그러겠죠. 또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액땜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액땜해야 되냐? 구슬해야 된다고. 돈 많이 들여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 부적을 갖다가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고, 집에나 여기저기 놔야 되고. 이 모든 행동이 뭐냐?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또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피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팔자는 고칠 수 없어. 팔자대로 사는 거야. 결국은 그 팔자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팔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람들이 말하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그 인생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대로 팔자가 센 사람이에요.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래요. 걸어본 적이 없대요. 걷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남들은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못 걸어 다니는 거, 이 차이밖에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면 내가 남들하고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느끼는 것은 뭐냐?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어렵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을 원망할 거예요. 자식을 원망할 거예요. 친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겠죠. 가슴에는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부모는 남들하고 달라? 왜 나는 저런 혜택을 못 누릴까? 적대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분노와 원망이 그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건 성장하면서 늘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노와 원망과 적대적인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생각과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늘 거기 그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적대적이고 모든 것이 공격적인 거예요. 말 한마디를 누가 해도 상처가 돼요. 내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안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래. 우리 집안이 이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자라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늘 그 안에 갇혀 있고 늘 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 팔자라고 하는 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모, 이런 환경.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환경이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는 많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좋은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모든 걸 지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도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지만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 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탓을 해요. 그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성경의 사사들을 생각해 봤어요. 자, 성경에 먼저 사사를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사는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에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겠어요.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웃의 별명이 뭐냐? 왼손잡이 사사 그래서. 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그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지 아니면 무슨 핸디캡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오른손을 쓰지는 못해서 그는 왼손을 잘 쓰게 된 거예요.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핸디캡 중에 큰 핸디캡일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 내가 오른손을 장애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왼손을 개발하고 왼손잡이 사사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사 입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원으로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래서 어리석은 입다의 소원 우리가 많이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입다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요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는 기생의 소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기생을 통해서 난 자식이고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본 어머니 밑에서가 아니라 배달은 원래의 부인인 자식들 그 사이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받았겠어요. 저거 밖에서 본 놈, 그러고 막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입다의 삶이에요. 그게 결국 쫓겨난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의 재산 함께 얻을 수 없어. 그 결국 거기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야,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어? 내 인생 내 멋대로 못 살아. 뭐 될 대로 돼.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불우한 환경과 불행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 입다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를 개발합니다. 자기를 준비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요.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입다의 모습이에요. 불행하고 불우한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팔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부흥회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가슴에 늘 남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한센병,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한우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에 갔대요. 그러니까 좀 한센병 하면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그래 할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며 충격을 느낀 거예요. 근데 한센병 환자들은요 가족들하고 연락을 안 한대요. 찾아가지도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 모습이 이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형제 중에 저런 사람이 있고 부모가 저런 사람이고 자식이 저런 사람이면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할까 봐 스스로 모든 걸 끊어낸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 충격은 딱 보니까 얼굴이 정상이 없대요. 몸이 정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손이 없어요. 또 막 웃는데 잇몸이 여기에 살이 없어가지고 푹 패여져가지고 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코가 없고 눈이 찌그러졌고 귀가 뭉그러지고, 이 보통이 그런 거예요. 막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본당에 딱 들어가는데 또 한 번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런 형편인데도 자기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의 열기를 거기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고 그런 사정이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찬양이 얼마나 뜨겁던지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뛸 정도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모함이 보통 교회들의 사모함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너 팔자대로 살아,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걸 뛰어넘어서 찬양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과 그런 팔자를 극복하고 초월해 나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세상이 말하는 그 팔자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망에 묶여있지 마세요. 낙심에 묶여있지 마세요. 환경에 묶여있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초월해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나면서 앉은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얼마나 절망과 낙심과 적대적인 마음과 분노와 이게 꽉 차 있을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가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어요. 듣는데 그냥 건성으로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그 과정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눈빛은 달라요. 간절함은 달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사람이 바울이 가만히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속에 있는 거 뭐 어떻게 봅니까? 겉으로 드러나니까 보는 거예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서운함이 있죠?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서운해 말하지 않아도요, 서운한 거 다 드러나고 아쉬운 거 다 드러나고 기쁜 거 드러나고 감춰도 다 드러나요. 구원받을 믿음, 그 안에 뜨거움 있고 간절함이 있고 은혜 사모하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드러나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런 열심과 열망과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딱 보실 때에 저 사람 앉아있네? 못 걸어? 저 사람 불평해? 이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감사해, 저 사람 찬양해, 저 사람 기뻐해, 저 사람 열망을 가지고 있어. 이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환경,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드러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의 선포를 여러 번 도와봤어요. 보세요. 그 속에 보이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좀 읽으면서 여러 번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지? 베드로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줄까 가만히 보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냥 일어나 걸어, 그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그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일어나만이 아니라 손을 잡아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감을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십니다. 돌아볼 때 한 여인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저앉아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해줄 수 있어요.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발로 일어나 그래.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해봤어요. 네 발로 일어나. 좀 매정하지 않을까? 야 빨리 일어나. 좀 차디찬 거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 보면서 이 말보다 적합한 말이 없다는 걸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상처 입고 살죠. 근데 유독 상처를 잘 입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무슨 문제만 터지면 아파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고 저 사람에게 위로받고, 또 상처 입었다가 또 저기 가고 막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하면 괜찮은데, 몇 번 정도 뭐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습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돼. 늘 나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의지하게 돼요. 자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 상처 입었어. 꼭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위로받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고 의지하려는 이 근성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 환경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보일 때에 내가 스스로 그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근성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좀 매정할 수도 있지만 평신도 집사님들은 제가 교회 못 나오고 빠지면 전화를 드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또 포항에 갑자기 또 많아질 때는 많이 못 나오죠. 그럼 전화가 오고 전화를 드려요. 또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은 서운해요. 목사님 우리도 빠졌는데 전화 안 한다고. 제가 전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권사님쯤 되면 내 발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신앙이라고. 그런데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 우린 자꾸 일어나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 내가 스스로.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리고 새벽 기도회, 신년 축복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나왔어요. 교회를 새벽마다 나오는데 뭐 일 끝나고 들어오면 10시,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새벽마다 단 한 번도 안 깨웠어요. 근데 꾸준하게 눈 비비고 와가지고 참 은혜 받고 졸다가 다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깨우고 그래 놔뒀어요. 왜? 스스로 나오게 한 거예요. 아빠 깨워주세요, 엄마 깨워주세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나이쯤 되면, 그 신앙쯤 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하고 왜 안 껐냐고, 깨워줘야 나가지 않겠냐고 자꾸 기대는 그런 근성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과 적대적인 감정으로 꽉 찬 그 자리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환경이, 내 가정이, 친정이, 형편이, 내 삶이 이랬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형편이 이래서 그래, 내 몸이 이래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너도 이런 상황 돼봐. 팔자대로 사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형편도 우리를 묶어두지 못해요. 세상에 없는 그런 어떤 걸로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묶어두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환경을 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발로 당당하게 주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올 한 해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자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이러니까 위로받아야 돼. 난 이러니까 남들이 나를 돌아봐줘야 돼. 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충분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환경에 묶여서 팔자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그 모든 환경을 풀고, 묶은 걸 풀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짓된 다 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짓을 통하여 우리를 전부 묶어놓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흔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못 일어나, 나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도 형편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의 권능에 손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와 함께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내 발로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좌절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억울함에 묶여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상황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에 묶여있지 않냐고 뚫고 나올 만한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의 모든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런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난 이 길을 갈 때 하나도 지치고 떠나요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묶여있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하나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부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인축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묶여있지 아니하고 눌려있지 아니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우겨쌈에 눌려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무시할 순 없지만 형편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입다를 통하여 에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걸 뚫고 나갈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절망의 형편을 뛰쳐나와 자기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바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우겨쌌던 것 다 뚫고 나올 만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받으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사람의 형편을 닫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당당하게 털면서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신앙으로 오히려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쌌던 모든 것 다 끊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를 우겨쌌던 모든 우겨쌈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좌절된 마음 세워주시고 절망된 마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늘문을 열으시고 채우시고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의회로 또 함께 모입니다. 교사 세미나가 공동회의 끝나고 곧바로 12시 반, 또 좀 늦으면 좀 뒤로 가겠지만 교사 세미나가 지하 1층 어린이부실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면서 일독하신 분들은 이제 사무실로 말씀해 주는 천천히 정독을 하시면서 혹여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아는 만큼은 최소한 내용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은실 집사가 일부 예배 또 반주자로 섬겨주십니다. 결혼 있습니다. 겨우 소식 최민영 자매가 1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UA 컨벤션에서 6중 그랜드 볼륨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식사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민영 자매 오늘 못 왔어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못 왔나 보네요. 생각성장 독서 모임 1월 추천으로 킴 켈러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진영미 지사님에게 또 문의하셔서 책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신앙적 교제를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커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홍경 지사님 가정에서, 이미경 지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자녀 생일로, 또 한상문 권사님 가정에서 외손녀 초등학교 입학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유치부는 이춘우 안수 입사님께서 유치부를 또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곧바로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성가대도 뭐 내려갔다 오지 않고 그냥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쪽으로 가운 벗고 앉아주시면 또 곧바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또 참여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오늘 새벽까지였어요. 오늘 새벽까지 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새벽까지도 우리가 귀한 새벽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선물들이 다 소진돼도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열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우겨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 발로 바로 일어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후렴 부르시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 주의 밝음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공동의회 할 때 여러분 혹여나 또 못하고 가시는 분들 또 뒤에 준비된 음료와 빵이 있습니다.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환경과 형편 속에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탓하고 형편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근성,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모든 짓눌리고 좌절된 자리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영역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형편 탓하며 우리의 팔자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당당히 일어나서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다쳤던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짓눌렸던 모든 형편과 환경이 우겨쌈들이 다 깨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짓누르고 우겨싸고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누르고 당당하게 주와 함께 일어나 걷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교회와 저들의 신앙과 믿음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